자,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정말 혼란하다라는 것을 또 느낍니다. 정말 요동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소식이 많이 나옵니까? 주식 투자 사기, 네, 전세 사기다 해서 하루하루를 멀다 하고 이 돈 문제로 뉴스가 나오는데 참 사회가 불안전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 유동성이 풀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주식에 넣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 코인에 넣기도 했습니다. 뭐 뉴스에 나온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뭐가 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온다는 거죠. 물가는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또 이 미국에서는 이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이 다른 나라도 다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똑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금융 상황이죠. 다 알고 계시죠? 마치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듣고 계신 것 같아서 2, 3년 전만 해도 뭐 주식을 하던 코인을 하던 뭐 계속 오르니까 뭐 이제 청년들은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게 뭐 생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빚져서 투자한 것이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제는 젊은 청년들이 뭐 한강에 가야 한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자,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는 변수가 상수가 되어 버렸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살면 된다.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변수에 대응해서 살아가면 됐는데 이제는 뭐 하루하루가 변수라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또 올해가 다르고 아니 이제는 1시간 전하고 1시간 후가 다른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종합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작은 조각배인데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겠죠.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또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에 붙잡혀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냐고요.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남편 붙잡으면 안 흔들릴까요? 아마 제일 많이 흔들릴걸요. 돈을 붙잡고 부동산을 붙잡으면 우리가 안 흔들릴까요? 3년 동안 지금 흔들리는 거 보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돈 믿지 마세요. 유력한 사람 믿지 마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고정해야 하는 단 한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만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고정하라고 요청합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57편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것을 영어로 보시면 My heart is fix예요. fix. fix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중고등부 빨리 말해줘야지. 고정하다요. 고정하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고정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이것도 여러분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Fix our eyes on Jesus. 뭐예요?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고정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 픽스.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바다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한 남자 연예인이 이 요트 시험을 보는 게 TV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방송에 나오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면허 시험에서 첫 시험이 뭔지 아세요? 정박지에 배를 묶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실기 시험인데 묶는 방법도 한 가지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시험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지만 다른 시험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배를 묶는 방법을 실패하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줄 하나만 띡 매는 것 같지만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앞뒤 옆으로 유격이 생기지 않게끔 바짝 묶어서 배를 고정한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배를 느슨하게 묶어서 틈이 생기면 배가 흔들리고 배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부둣가라는 콘크리트.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콘크리트에 가장 가까이 붙여서 고정하는 것. 이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분들은 에이 그냥 무거운 닷줄을 내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닷줄 하나로는요 흔들리는 파도를 견뎌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닷줄 하나 내려놓고 마치 안전하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당연히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안 치면 닷줄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평안해 보이지만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또 문제가 생기면 부둣가에 호줄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배들은 괜찮지만 바다 한가운데 닷줄 하나 내려놓고 있는 배는 금방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두 가지 인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 4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시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 단단히 뿌리 내리고 고정되어져 있는 인생은 어떻대요? 형통하대요. 하지만 반대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4절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고정된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바람 후 불면 흩어지는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바로 겨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를 묶는 호줄과 같이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고정되어서 안정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보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배를 묶는 콧줄이 없어서 흔들리는 그 인생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강의 권력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때문에 본인은 자신의 권력에 또 인맥에 재력에 닷줄을 내리고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늘 불안하죠. 왜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흔들리는 그러한 닷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감정이 유동치는지 몰라요. 자, 다니엘서 3장을 봤지만 그가 금신상을 세우고 30만 명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한 거지만 이 느부갓네살에게 절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왕이 여러분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또 풀무불에 다니엘의 또 세 친구를 넣었지만 그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신을 둔 그 신하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든든하다. 아마 3장 이후에 느부갓네살왕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참 든든하다. 그래서 4장에 와서는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이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지금 왕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닷줄을 내려놓는 인생이지만 문제가 없으니까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자, 그런데 4절 바로 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여러분, 왕이 지금 또 꿈을 꾸고 번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거짓 평강에 놓여 있는 인생을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흔들어 버리십니다. 지금 절대 권력자가 꿈 한 번 때문에 또다시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평안하고 좋습니다. 룰루랄라해요. 휘파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감정에 문제가 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왕이 교만한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경고를 듣고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때리시겠죠. 그것도 1년 뒤에 4장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군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왕이 여러분 지금 두려웠다가 번민했다가 또다시 1년 뒤에 말하는 거 보면 어때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자, 그런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때요? 어느 때인가요? 왕이 교만해졌을 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인생을 보면요, 두려워했다가 평안했다가 교만했다가 짐승처럼 변했다가 요동하는 삶이죠. 이게 여러분 닷줄 하나에 의지하는 요동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인생의 기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감정과 의지가 흔들리는 삶, 이게 지금 여러분 왕의 인생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느부갓네살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후에 결국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는 항복 선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37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결국 왕은 낮아져서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단단히 고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다 겪어봤거든요. 닷줄에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또 허무한 인생인지. 자, 이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예상해 보면 하나님께 묶인 삶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분명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다. 그가 의지하는 권세, 재력, 인물, 물질, 이것도 우리의 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결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가? 자, 다니엘서에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오지만 단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요, 유독 이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계시는 분께서. 오늘 느부갓네살왕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사실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백두산이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뭐예요? 한라산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원래 비교 대상 자체가 없은 분이십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 이상으로 높으신 분이다. 사실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분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분은 찬양에, 또 어떤 분은 설교에 방점을 두는 분이 계시는데, 자,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감정이 요동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네. 또 말씀에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면 예배를 잘 드렸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걸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고백이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어디냐면 이제 솔로몬과 다윗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의 마음, 여기에 제일 잘 드러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3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다. 여기에 우리의 고백을 두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내요. 자, 그래서 시편 86편 8절을 보시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분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는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리, 철저하게 낮은 자리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특별히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은사나 방언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대요. 다 너무 잘 알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금 뒤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린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신앙적으로 훈수두지 마세요. 그냥 높으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라고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더닝크루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더닝크루거 현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 이것을 여러분 더닝크루거 현상이라고 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사진은 고양인데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나는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상이 잘 나타났던 성경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어떻게 계속 말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어서, 내 왕국이다. 이런 말을 느부갓네살이 끊임없이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부흥시켰다.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다. 목회자가 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느샌가 쓱 빠져서 하나님과 성도 둘이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라는 주어는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행여나 나중에라도 제가 이상하게 됐을 때 제가 했네요. 내가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 말씀해 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를 욕해 주세요. 제가 욕먹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순간 저도 말릴 거예요. 서로 함께 동역해야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보세요.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한 구절에서 지금 자신을 몇 번이나 높이고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 나를 잘 드러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지금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목사님 자랑 좀 했다고 사달이냐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계명성이라는 존재인데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사단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 하나님과 같은 높이에 있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왜 사단이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를 원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월감에 느끼는 교만이고 하나는 열등감에 말하는 교만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있어 보이려고 하는 우월감을 느끼려는 치장하는 교만이고요. 반대로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하러 여러분 아니라고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도 교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사자처럼 보이는 거울을 보여주면서 계속 여러분을 부추길 거예요. 야, 너 사자야. 가서 어흥이라고 좀 소리 좀 내봐. 너가 말하면 사람들 싹 다 조용해져. 봐봐. 하지만 하나님께 고정되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옆에 있으므로 그분의 높음을 알고 나는 철저히 나 자신인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셔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정신 못 차렸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또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럴싸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4장 10절 12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리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내용을 보시면 큰 나무가 잘 자라서 잎도 많고 열매도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만민과 짐승들이 그 열매를 잘 먹을 거래요. 이 나무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나라가 크고 많은 소국들이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꿈인 것입니다. 너무 좋은 꿈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꿈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내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순찰자가 나와요. 이 순찰자의 원어적 의미는 깨우는 자입니다. 야, 일어나, 정신 차려. 이게 바로 순찰자의 역할인 거예요. 꿈 말미에서 지금 왕을 깨웁니다. 13절, 14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굉장히 지금 왕이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순찰자가 나타나서 꿈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말렸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너의 닷줄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중에 평안한 분 계세요? 이 정도면 잘 벌고 있고 우리 자녀도 알아서 공부 잘하면서 크고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나요? 또 어떤 분들은 번민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위장된 평화나 교만에 있는 것이나 혹 하나님 없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세요. 순찰자를 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꿈을 주시고 왜 이런 경고를 하실까?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를 보내신 이유예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시니가 지극히 낮은 자를 세우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아, 너가 잘해서 바벨론이 잘 된 줄 알지? 너가 잘해서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은 줄 알지? 아니야. 너 위에는 내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천한 사람 중에 하나야.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세울 수 있어. 교만해 하지 마. 순찰자를 통하여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도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나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구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뭘 못했길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잘 되는 사람이나 잘 안 되는 사람이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한을 두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순찰자를 보내시기도 했다가 우리가 교만해지면 나무를 베기도 하셨다가 오늘 다니엘서 4장은요. 아니 성경은 다 이 이야기입니다. 교만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라. 독립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살아라.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해주신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자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는요, 보고 또 보셔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해졌다고 또 교만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은혜 아래서 사랑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말한 것이 뭐였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인데,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떠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하거든요. 큰 나무가 됐을 때 꺾어버리는 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실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렸어요. 까먹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낮아지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낮추시는가? 그게 인간인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은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낮아져야 행복해 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결국 느부갓네살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니까 느부갓네살도 낮아지니까 행복해지는 것이죠. 세계 최강의 권력자가 두려워했다고요. 번민했다고요.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지만 낮아지니까 그는 행복하여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빼앗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오히려 이전보다 나라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삶을 살아가기에 더 이상 불안하고 번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항복하면 행복하다. 항복하면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높아지는 맛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인생은
불안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써 고정되어지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